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애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최강식 원로 장로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색소폰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지 맞았습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야 할 태신자, 또 만나야 할 태신자, 또 섬겨야 할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신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한 영혼을 누가 언제 할렐루야. 풍성한 잔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졌다. 교사들이 죽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은 거기에 대상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육을 뭐 해야 한다고 합니까?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2055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뭐 해야 한다고 합니까?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혁은 언제 하는 게 맞을까요? 잘 되고 있는데 고칠까요? 안 되니까 고칠까요? 안 되니까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위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들린다는 것은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는 반증으로 아시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법개혁, 검찰개혁, 의료개혁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쪽에 보니까 저와 관련된 개혁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관련 검색어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종교라고 했지 기독교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고칠 것이 있다. 그러니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개혁해야 할 대상은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세상에 비칠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에 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개혁의 자리에 우리 인천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개혁의 자리에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꿀 것 바꾸고 고칠 것 고쳐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또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서 영적 회복의 개혁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로부터 다시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비단 이 세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개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수도 아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자, 유다는 20명의 왕을 보유했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그 중에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아사 왕 앞으로도 2명이 있었고 뒤로도 17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세 번째 아사 왕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개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의 개혁은 사람이 원하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개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아멘. 자,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개혁을 해야 한다면 우리도 누가 원하는 개혁을 해야 해요? 예, 하나님입니다. 물론 세상이 바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을 우리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옷을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방에 뭘 얻게 해주셔요? 평안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은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 전인적인 회복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8절을 보면 아사 왕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개혁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이거예요. 우리 다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수도. 자, 아사가 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뎃의 애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뎃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듣고 지금 아사가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의 개혁은 무엇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 영혼이 고쳐지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 가정이 바뀌는 것 보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교회가 교회된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해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하나니? 판단하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여기에는 병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예. 우리 병원 자주 갑니다. 그렇죠? 예. 병원 자주 가는데 증상이 안 보이는데 치료가 될까요? 증상이 드러나야 치유가 될까요? 예,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쓴뿌리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교만한 것, 불쌍한 것 다 드러나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기어지면 그때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 안 듣고 회개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면 그때부터 회개가 터집니다. 갑자기 순종이 되어지고요, 용서가 되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금욕주의를 실시했죠. 예?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발버둥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버둥치잖아요. 그렇게 발버둥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루터는 그게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든지 어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방법이 성지순례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나도 그렇게 되어지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바뀐 게 없습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루터가 무엇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금욕주의로, 율법주의로, 또 성지순례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개혁의 근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되어져야 할 개혁은 그 모습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좀 사십시오. 여러분들 다른 거 잘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를 사셨을 겁니다. 장 다 먹었는데 무엇인가 하나를 사셨어요. 우리 그렇게 내가 갖고 싶은 것 쉽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십시오. 제가 이 물병을 샀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이 회사 거예요? 예? 제 거죠. 제가 샀으니까. 그렇죠? 예.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거든요.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복 있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해도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 그렇죠? 나쁠 때, 위기적 상황일 때 개혁을 시작합니다. 잘 돌아가고 있다면 개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지금 아사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사 왕이 이끄는 이 유다라는 나라는 지금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돌아가고 있냐? 우리 1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자, 구스 왕이 아사 왕을 치려고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100만 명입니다. 그 시대 때 100만. 병거는요 300대예요. 자,
구스 쪽의 인원은 적혀 있는데 무기는 나와 있는데 아사 쪽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냐면 아사 왕이 이때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11절 말씀,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약한 쪽이 어디예요? 아사 왕 쪽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군사를 보나 무기를 보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지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우리 14장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에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사 왕이 이겼어요, 졌어요? 예, 이겼습니다. 누가 도와줘서 이겼어요? 예, 하나님입니다.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100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끄떡하지 않더라. 자, 이 소문을 들은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엄두도 못 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사 왕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사 왕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죠. 외부적으로 단단하니 이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더 단단하겠습니까? 칠 사람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는 더 단단해요. 말 그대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장 좋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아사 왕이 뭘 했을까요?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무 일도 없는데 아사 왕이 무엇을 시작하냐면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 아사 왕이 상식을 뛰어넘는 개혁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수도. 자, 아사 왕이 누구를 패했어요? 마아가. 예? 마아가가 누구예요? 어머니고 가족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요즘 정치권이든 검찰이든 힘 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모습들을 여러분 조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면 무조건 덮고 갑니다.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아사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뭐 했어요? 가족을 내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 가족을 내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스톱.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이 뭐냐면요, 없애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이 뭐라고요? 예, 없애는 것. 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없애봅시다. 예? 왜 개혁하는데 없애는 게 중요하냐?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 안에 다른 게 있으면 하나님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 아시죠? 그의 마음에 재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영생을 채울 수 없더라고요. 근심하며 가버렸거든요. 사울 왕의 마음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순종을 채울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제가 남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를 채울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내 안에 누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내 것을 없애면 내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을 없애면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방법을 없앴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둥병을 어린아이의 살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보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명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이 작아서 조금 크게, 조금 넓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무엇을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없앤다고 합니다. 옷을 없애고 짐을 없애고 안 쓰는 살림살이를 없앱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애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채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없애면 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마음을 없애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 안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개혁을 우리가 해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사방의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 위에 하나님이 평안함의 폭포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개혁하면 나만 좋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개혁하면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자녀들이 사방의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요. 오늘 이 밤에 없앨 것 없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앨 것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 없앨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없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없애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없애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아버지 아프고 힘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없애는 그 행함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방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김재겸 안수 집사님, 최정수 권사님 주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 드린 것 아니고 넉넉해서 드린 것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분들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계속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막힘없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해결할 것 해결되게 하시고 없앨 것 없애게 하시고 끊어질 것 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